어제는 많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행복했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땅의 것으로가 아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은 제가 평상시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중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어제 10장에서는 12제자를 임명하고 파송하셨는데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친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능 아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전한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증언했거든요.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보았지만 그가 옥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선하고 그리고 하늘의 일을 선포하였는데 헤롯이 그를 옥에 가두어 놓고 있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분명히 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찌하여 가만히 계실까? 정말 오실 그분이 맞을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은 세례 요한이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까 하고 의아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사역을 주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증거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많아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당면하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저 역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일까? 그때 이루어진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저도 또 심지어 선지자 중에 귀한 자로 인침을 받은 세례 요한마저도 그러한 장면이 11장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정말 오실 그분이십니까? 저의 선생인 요한이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가서 요한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가 전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걸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전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의아하고 또 더디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겠지만 잘 안 믿어지더라도 지금까지 되어진 영상을 통하여서 거의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허락하시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전은 신이 운행하는 것이지 결코 인생이 아니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 꽉 붙잡아도 여러분들께서 만지신 손은 전능자의 손이시여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되었다고 아멘입니다. 저희가 떠남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처럼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약속했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물결처럼 결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생각마저 하지 말라. 이처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왕궁에 있느니라. 이것은 명예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보러 왔느냐? 그 다음 말씀이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오늘 하나님이 보낸 그를 보러 왔느냐? 그럴 때 거의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이 저같이 작은 자를 절대자가 행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제 이곳에서 늦게 출발해서 조치원에 부활의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둘러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고 여의도가 가기로 준비했으나 비도 오고 밤도 깊고 세상도 흉흉하여 그곳에 책임자들만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내 하나님 쓸쓸하실까 싶어 왔지요.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면서 앉았을 때 성경 그 많은 말씀 중에 여기에 심어진 사명자들이 왔구나. 그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이 있어서 그런데 어제 그 자리는 그 오동리에 지목을 받은 자들만 갔었어요. 어떻게 이렇게도 가까이 계신지요. 내 하나님이 안 왔더라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할 정도로 실감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이곳을 향해서 왔을 때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너희가
이 자리에 누구를 보러 왔느냐? 오늘은 아멘하고 돌아가서는 염려하는 갈대 같은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되며,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때로는 명예도 없고 그래서 왔느냐? 여기는 명예고 세상적인 권세를 다 놓아버린 곳이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네, 하나님이 보낸 종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선지자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왜가 원장님 거기 있대. 그렇습니까? 원장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을 뿐더러 지금도 맹장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 또한 혈압이 몇이면 정상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인데 저를 만나러 와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나 한 가지, 하나님이 저 종을 사용하사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선한 일을 하고 강직하고 순전하고 많은 자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러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들이 후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비난을 받고 이유 없이 판단을 받을 때도 없잖니 많이 있습니다. 강주에서 어느 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잊지 않는 많은 이야기를 모략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요한은 억울하게 쟁반에 목을 놓아 정말 비참한 치유 같지만, 그러나 육신이 죽고 육신이 아픔을 겪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참으로 작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땅에 얼마나 험난한 일이, 파도가 크게 몰아치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파도가 잠잠해서도 바다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바람이 잔잔하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파도를 쳐야 그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바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반 넘도록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이와 같이 큰 파도 속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숨을 좀 쉴만 하면 다시 몰아붙이는 이 속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웠습니다. 파도를 타면서 바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 김계와 그렇게 해서
책을 써서 그 책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글을 쓰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대로 두지 마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시면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책을 쓰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여러 차례 왔을 때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감이 됐던 모양이에요. 해가지고 저희 친정에 사촌 동생하고 결탁을 해서 그러면 사람이 좋은 점으로 해주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는 나쁜 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책을 쓸 만큼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책을 써서 나올 만큼 그와 같이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분막에 살았는데 LA에 아이 차를 뭐 1억이 넘는 차를 사줬다. 그런데 LA 식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이건 정말 거짓말이다. LA의 큰아이 차는 저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5년짜리 매달 얼마씩을 넣어서 주의 종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차를 사서 드리면 어떨까요? 사실은 큰애가 고3 때 이제 고3쯤 되면 미국에서 운전을 안 하면 발이 묶여서 갈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대학을 가니까 제가 갔더니 엄마 차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올해는 안 된다. 내년쯤 사자. 여기에 할 일이 많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성도한테 상담하고 있는데 또 와서 엄마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한국에 가시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엄마 저 차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차는 내년에 사준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와서 상담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상담 끝나고 이 애를 그냥 후드려 패놨더니 엄마가 이게 어디 갔나 어디 가서 울고 있지 않나 그래서 찾으니까 없어. 그래 이제 시간이 잠깐 비길래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등짝에 뭐 붙은 것처럼 살짝 붙어서 나를 등을해서 딱 붙어서 이것이 옆에 자고 있네. 그래서 내가 돌아 누워서 내 팔을 펴가지고 팔벽에로 그놈을 이제 했더니 깜짝 놀라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려고 보니까 엄마 주무셔서 제가 옆에서 두었다가 나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 엄마가 차 사주마. 야단 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혹시 주의 종에게 원치 않는 기분 나쁜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이를 800일을 비워서 차를 사주마. 아니요 엄마 내년에 사도 돼요. 아니야 차 사줘야지. 그러고 그랬더니 엄마 제일 작은 차로 사주세요. 아니야 처음 운전하니까 차는 좋은 차를 사야 돼.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사주마. 그래서 차를 사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담하다가 두드러 맞은 게 이제 그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중에 성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의 종 자녀에게 차를 사주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5년짜리 그쪽에서 돈을 내기로 하고 그 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엉뚱하게 막 1억짜리 막 차를 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LA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이건 어떠한 명예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할렐루야의 주인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서 나야 뭐 하나님 덕에 높아져서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마는 마지막 이 자리를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 병들고 찢기고 상한 자들이 그 상처난 책을 보면서 마지막 소원했던 그 일을 놓칠까 싶어서 변호사를 선정하고 13가지 무고죄를 엮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 해서 다 서류가 시작되던 날 내 하나님이 새벽 미명에 하지 마라 말씀이 계셨어. 참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 많지만은 지나고 나면 얼마나 정확하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지 하지 마라. 그래서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지불한 상태고 이제 끝나서 다시 나머지를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제가 들어서 쓰레기에 버렸어요. 그날 접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없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야단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말했던 가족들까지도 저를 판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오직 나의 삶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길이라 그 변호사를 얘기를 하고 그걸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느냐.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원장을 보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죽을 병이 고쳐지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문둥이 같은 피부병이 고쳐졌다면 그것은 조종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원장이 명예가 있고 인격이 있어서 온다면 이게 김겨와의 왕국이 되면 안 되니까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명예를 망가뜨려도 이 자리는 나와 아무 관계없이 그분과의 관계로 오직 한 가지 그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그럴 적에 우리 모두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그 종을 보내신 분을 만나러 왔느니라.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한 아이를 가룟 유다를 하나는 어쩌면 그는 희생양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받는 자로 선택이 되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드라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악은 반드시 망하는 걸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듯 손에 잡히듯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중에 그와 같이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눈빛만 보아도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전국에 기도원이 막 생기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군대 밀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명성이
이 할렐루야 주인은 예수신데 엉뚱하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김교아가 많은 자들이 나를 보게 되면 그 자들이 영이 죽고 구원의 길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흔드셔서 아주 땅끝까지 내려놓았지만은 땅끝까지 내려놓고 밟으신 게 아니라 나를 땅끝까지 내려놓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저 종을 보고 왔느냐? 그럴 때 하나는 대답하죠. 저 종이 저렇게 생긴 줄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다닐 겁니다. 그래서는 많은 자들이 그만둔 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종이 어떤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저 종을 통해서 내 남편이 살았고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생명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내가 여기를 떠나리까? 그런 알곡들로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처럼 그렇게 뭐 형제 집도 어디도 가지 말라고 그래도 이 할렐루야는 절대자가 역사하시는 도피처, 안식처, 피난처 되게 하사 송우리처럼 엄청난 그 큰 기관에 이렇게 악재가 진을 치는 아픔 때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이 1차, 2차 보건소에서 시청에서 이것은 신이 운행하는 곳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 할렐루야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할렐루야 기도 원장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를 세워놓고 나를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이 할렐루야 주인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가 전하는 자지. 나는 병을 고쳐본 일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고칠 일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을 뒤로 하고 내가 좀 높아지면 뭐해? 예? 그분보다 높아지면 죽는 길밖에 더 있어. 왜 뻔히 알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겠느냐고. 그 원장님은 어떻게 한결같이 한 번도 병이 고쳐본 일이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 고쳐본 일이 없는 게 사실이고 내가 고쳤다는 건 사기치는 거고 사기치면 말이야 세상에서도 깜빵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깜빵이 뭔지 아세요? 깜빵이 병원에 갖다 쳐넣는 게 깜빵이야. 어쨌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일이 없고 평생을 주의 전에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저도 아버지 저를 병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아픈 사람한테 병원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안 아프면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병원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방암을 고침받고 건강을 찾아서 그냥 그 나이에 살아있는 것도 힘이 드는 나이에 건강 주시라고 천사의 집에 어머니 아버지들 그냥 불끈불끈 그냥 들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너희는 이 증거를 보고 할렐루야 주인이 여호와인 줄 알라. 저는 천사의 집에서 일하는 안동순 공사입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할렐루야 오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이 정신이 이상이 되었어. 늘 이렇게 혼자 웃고 혼자
얘기하고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늘 식구들이 그냥 조심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교회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저하고 먼저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가까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도중에 부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러 오자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부역장님이 소개로 또 정인이 엄마 저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서 저기 할렐루야 가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데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포천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할렐루야랍니다. 그 이튿날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의정부에서 생수통만 따라오는 사람을 찾아와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그날 하루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우리 친정 작은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소리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작은 엄마 여기 와서 안수받고 고쳐요 그랬더니 작은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작은 엄마를 또 입원을 시켜놓고 성령 안수를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니까는 디스크라고 그러셔가지고 디스크 성령 안수를 받고 그러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보호자 할게요. 그러고서는 보호자를 해가지고 큰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근데 또 그거 작은 엄마를 치료해서 한 3개월 봉사를 하고 나 안수받고 은혜도 받고 한다고 집에 간다고 가셔요. 그래서 그러면 가시라고 그래서 나 그 일하는 도중에 나 기도교회로 이사 와서 사는데 기도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니까는 유방에 멍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이게 어떻게 해요? 목에 멍어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도하고 안수받으면 낫는다 하셔서 그 안수 성령 안수를 나 계속 받았어요. 성령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원장님 말씀이 손길을 통해서 성령 안수 불이 들어갔는데 새빨갛게 막 이렇게 보호하면서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이제는 살았나 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나 보다고 열심히 진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말 잘듣고 일 잘할게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불을 세 번째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을 주시고 이렇게 다 태우시고 깨끗하게 칠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이 필요하잖아요. 유방암 말기가 이처럼 막 벌겋게 달고올라서 그 속에서 암이 녹아서 내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저 일이 사실이고 참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이 세상에 전부 고난과 고통에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가 시편 38편을 보면은 인생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 그럴 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구로소이다. 지금 방금 그 유방암 환자는 안수불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암덩이가 녹아서 나오는데 옆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자가 고침받고
천사의 집이라는 곳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치매가 걸렸거나 그렇게 약한 그러한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기관인데 그 몸을 나서서 그들을 돌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겠지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그래 아무 낙이 없는 인생들을 오늘 세 가지로 불렀어요. 하나는 세상 모든 수고에 짐에 얽매여서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어지럽고 막 땡기고 아프다. 모든 그것을 내게로 와서 내려놔라. 그 얼마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방금 간증한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성령 안수를 통해서 치료의 광수를 바라게 하시며 모든 이불길이 막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이 신비 안수를 받으시는데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와서 허리 아파서 병원에 한두 달 댕겨서 디스크가 낫는다면 디스크로 고생할 생각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와서 신비 안수 받으면 다음 날은 다리 땡기는 것이 딱 없어져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능자가시며 잘 안 믿어지고 그들랑 앉은 배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으며 방금 시편 38편에서 내 몸에서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 그 방금 저 유방하는 자가 그렇게 몸이 막 상해서 썩어서 막 피고름이 나는 그 자리를 주님이 그 상처를 오르만지니 말이야. 그 암이 싹 없어져서 지금 저렇게 살아서 간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저 간증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기가 막힌 간증을 해서 울음바다가 될 텐데 그러나 안 죽고 살아있는 그 자체보다 얼마나 더 이 할렐루야가 무슨 세계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고 그러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원고를 써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대로 보탬도 뺨도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저 일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믿고 더 하면하고 따라와야 돼요. 전에는 슉 손이 가면은 막 파랗고 빨간 불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가 빠졌느냐 피고름이 돼가지고 막 빠졌어요. 막 이런 쓰레기통으로 막 반절씩 막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울 수 있겠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 안수사에서 탁 붙여버리면은 24시간만 지나면은 그 속에서만 이런 막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나쁜 것이 뼛속에서 말이요. 예. 나오면서 어머 발발발발 기어와서 안수 받았는데 안수 가로붙이고 이런 애가 딱 일어서는 거라.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처럼 질고와 고통 속에서 시달린 자들을 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오기만 하면 그러면 치료해 주시겠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한심령도 나고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할렐루야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저 정도 죽을 병이 고쳐진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해서도 충성하겠지만 내가 무서워서도 충성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도. 그런데 유감스럽게 다 고쳐지고 나면 그게 그냥 보통 병이 고쳐진 게 아니거든요. 방금처럼 살이 썩고 막 피고름이 나고 막
악취가 나서 본인이 코를 두를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얼굴을 안 찌그리시고 그 한 분을 막 어루만져 주셔서 유방에 손이 이게 탁 가면은요 여기서 피구름이 막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서 어쩔 때 보면 막 이 어깨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깨까지도 막 피가 어머니 저 피 좀 보세요. 그래요. 그러냐? 그럼 닦으라. 그 내가 인격이 돼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요. 무슨 인격 가지고 고쳐지겠어요? 그게? 전능자가 진이 덮어서 일을 행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왜 떠날까? 그래서 제가 이 경험 부족이 아니다.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은 할렐루야에서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어. 그래서 불신이 더 이상은 보여줄 수 없어. 이 할렐루야 와서 오직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유 어떻게 그렇게 다 이게 사랑스럽게 보일까? 그리고 또 줄 만큼 준 것 같은데 아이고 야 이것을 왜 안 줬니? 그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할렐루야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은혜는 충분히 받았어. 이보다 더 큰 경험이 있을 수 없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살이 썩고 냄새가 나고 구름이 나고 꼭 저 유방암 환자가 그랬거든요. 유방에서 막 구름이 쏟아지고 막 그냥 피가 쏟아지고 막 그 속에서 살 썩는 냄새가 막 치가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떠날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 나는 고쳐본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잠 안 자고 일 안 해. 몸도 보신해야지. 이렇게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아니야. 오직 그분이 하셔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어. 그것 갖고는 너도 나도 떠난다 이거죠. 그럼 뭘 했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분의 참 신앙, 참 역사. 요한이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정말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도 어쨌든 가까운 자가 그와 같이 억울하게 했을 때 그럴 때 내 하나님이 그 일은 하나님이 갖다 붙인 것이니까 그 아이를 정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억울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악한 것으로 지목이 돼서 이 요즘에는 텔레비에 선한 역보다는 악한 역을 맡으려고 막 머리를 디민다네.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서 돈을 버는 재미가 있다 이거요. 악역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뭘 알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다 세상들이 모른다 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아이를 갖다 가둬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붙인 자다. 그를 정죄하지 말라.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당신의 집을 이끌어 나가는데 모든 자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그 할렐루야에 누구를 보고 갔느냐?
그럴 적에 주의 종을 보고 갔지요. 그건 다 실패라 이거야. 주의 종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너는 주의 종이 저렇게 생겼는데 왜 가느냐? 주여, 저는요 저 종이 이렇고 저렇고 떠나서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하여서 내 남편을 살려줬고 내 아내를 살려주고 또 내 자식을 살려준 그 일만은 참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승리한 자라.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승리자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이 저 종을 쓰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할렐루야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주의 길을 가시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를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기에 하나님의 고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로 하여금 뭐 나댈 일도 없지. 나댈 일도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원장님 진짜로 그러세요? 아니면 그렇게 자꾸 하는 거세요? 진짜로 그런다니까. 진짜로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자유함 속에서 일을 하는 거지. 지금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오는 거 오지 말라고. 안 그래? 부모 자식도 오지 말라고. 나는 오지 말라고 하죠. 왜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송우리같이 그 엄청나게 큰데도 멀쩡한데 여기 종이 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주장하시니까 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태복음 11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며 오늘 유방암 말기를 앓은 자가 다른 거 볼 거 없어. 막 살이 썩고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서 본인 몸에서 나는 것도 힘이 들어서 막 열이 펄펄 나서 죽을 고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치료한 이 일이 사실이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안 죽고 살아서 해주는 밥도 먹으면 몇 살이냐? 77이래 77. 그런데 자리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불끈불끈 들어서 시중을 든다니까 똥오줌도 받아내고 그러니 이게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뭘 따지냐 뭘 따져. 유방암이 말이야 막 상해가지고 막 살이 막 흐물흐물하고 막 돌멩이처럼 막 독댕이처럼 막 뚝뚝뚝 치고 그냥 돌소리가 나던 것이냐 샥 녹아가지고 말이야 멀쩡히 밥도 막 이렇게 먹고 말이야 건강하게 그냥도 안 돌아댕기냐 그냥 댕기냐. 그러면은 너희가 이 자리가 사람이 오는 자리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자에게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라. 오늘 너희는 저렇게 죽을 자가 살아났고 많은 자들이 치유되는 가운데 이곳에서 악한 자를 붙여도 저는 그걸 믿어요.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빚으시고 정말 선한 자를 보내서 후대하고 돕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니
선한 자를 보내신도 하나님, 악한 자를 보내신도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자도 나는 후대해야겠고 선한 자도 후대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게 하늘의 법이지 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합니까? 살이 썩어서 구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옆에 사람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피차가 민망한 그러한 자가 완전히 고쳐져서 77살에 누워서 해주는 밥 먹기도 힘들다는 그 나이에 건강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당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말이 서툴고 어두날지라도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은 사실이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처럼 병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와서 신비한수 받으면 그 자리가 푹 터져서 낫는다는 이 보고도 이 복음으로 듣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두 손 들고 찾아올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죽이지 마옵시고 살려서 할렐루야의 가대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